네, 오늘 3회상 5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회상 16장 7절부터입니다. 3회상 16장 7절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 구절 또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3회상 16장 7절 다 찾으셨죠?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갔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차기 왕인가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혹했어요. 그 혹했는데 그 혹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엘리압이 딱 보니까 와, 외모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장군감 같고 예를 들어서 왕이 될 것 같은 상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훌륭해, 얼마나 이게 훌륭한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한 가정에 보내서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가서 이런 기준으로 가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가서 내 다음에 차기 왕을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응답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 직감과 감정이 항상 앞질러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이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 직감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제어시키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의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 민감도를 자꾸 훈련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고 한 번도 쉽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사무엘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훌륭하다는 것이 그냥 한번 훌륭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시험받고 테스트하고 그 믿음의 정도나 내가 말한 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냈을 때 사무엘은 왜 엘리압이 멋있게 보였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 생각이.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만 있는 집에 보냈으면 쉬울 텐데, 아들이 막 7이 넘는 집안에다가 보내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이걸 판단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전제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육감적인 반응과 직감과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조절해서 결국은 사무엘은 완벽한 선택을 결국에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내 민감성을 개발시켜서 더욱더 민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심만 제대로 서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분이 다 나를 도와주실 거고 그분에게 맡기면 올바른 결정이 나올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펴서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를 계속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말씀보다 성급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육신적인 반응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급하게 반응하면
그 성급함을 자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차분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이 우리 삶에서 계속 올바르게 반응하게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폭넓은 모든 가지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부해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분이 인도해 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앞서갖고 이리 가려고 하고 저리 가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빨리 많은 일을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종류를 하고 있고 그 종류의 일들이 내 마음에 어떤 동기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들이 적절하게 균형 잡히지 않으면 자꾸 악한 길로 여러분 악한 선택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와 내가 설교를 멋있게 해갖고 여기저기서 야 안성식 형제 저 사람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이야 그 내 명성을 날리려고 내가 강대상에 섰다.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면 내가 여기서 설교했던 모든 공로가 어떻게 돼요?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100개 했으면 100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라고 한 일이니까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하는 것이 수백 가지 남들 보기 좋은 일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무언가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다가 남한테 모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겠다고 해야지. 내가 한 명 데리고 오면 우리 목사님이 뭐 한 명 데리고 왔다고 칭찬해 줄 거고 남들한테 나 전도 몇 명 했어라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도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들이 만약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뭔가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아니 내가 사람들 간증 들으니까 뭐 헌금을 많이 했더니 사업이 막 60배 100배가 사업도 잘 됐다는 간증을 들었더니 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사업도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 헌금 안 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혼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에도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킹제임스 성경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 빠지는 마음적이 뭐냐면 와 내가 성경 많이 아니까 나한테 설교만 시켜봐. 내가 그냥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설교자가 될 수만 있으면 좋겠어. 내가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냥 복음 강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5사람 구원받았습니다. 6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적 올리듯이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손을 드는 게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겉멋이 들어있거나 나 이 선교사 될 거야. 선교사. 이런 것만 상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10년 뒤에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10년 뒤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과정은 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목사가 될 거야. 그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다 생각하지 않고 건너뛰어 가지고 결과만 갖고 환상을 가지고서 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과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건 다 사라져. 머릿속에 와, 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면 멋있어 보이겠지. 이런 것들만 갖고 하면 교회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게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과정을 빼먹고 결과만을 생각하는 일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잡으실 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뱃속에서 고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랬을 때 그가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막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누구의 일을 막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제가 죄를 지면 막아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발람이 왜 민족을 저주하는 일에 나섰을 때 그걸 막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나귀가 주저앉을 때까지는 이미 그 목적지 반 이상 갔을 때까지 하나님은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출발하자마자 죽여버리든가, 그죠? 뭐 이렇게 문고리가 고장나서 못 나오게 하다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의지를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의지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본인이 문제가 되었을 때 스스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계속, 그런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기회를 주고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느냐는 사무엘의 전적인 시험에서의 자기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하나님이 사무엘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무엘에게도 그가 무언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결국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도가 점점 상승해서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게 묻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살펴보셔가지고 이건 정말 내가 아무리 봐도, 그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교회를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무리 되돌아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일이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판단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끝이 무엇이 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라 그러면 일단 난 그 길을 가야지 되는 거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홍해 앞에서 취한 것은 뭐예요?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자. 그분이 정말 그분의 뜻이 여기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만히 서서 계시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적 전투는 누가 먼저 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다 이겨놓을 테니까 넌 뒤에 와서 폰만 잡으면 돼. 그러면 내가 이긴 승리가 있게 될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 일을 보고, 자, 봤지? 이제 시작해.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앞서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원래는 성경에 2주만 가는 거리인데 38년 동안 거기서 헤맸어요. 왜 38년 동안 헤맸느냐? 그죠?
그들이 움직인 거는 어떻게 하면 움직이냐면 낮에는 언제 움직여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가지고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이 딱 떠가지고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주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2주 안에 고속도로로 딱 이끌었으면 갔겠죠. 그죠? 근데 38년 동안에 여기서 잠깐 한번 움직였다. 여기서 뭐 한 몇 년 있었더니 그제서야 또 구름 기둥 움직이고 갑자기 불 기둥 움직이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맨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길을 가라 그러고 다음날 이리 가라고 막 이렇게 즉문즉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10년 기다려야 다음 스텝을 알려주셔. 그죠? 어떤 때는 또 뭐 몇십 년 기다려야 그 다음 스텝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또 왜 그래? 또 여러분의 상태하고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매번 그렇게 주님의 응답이 막 그냥 순식간에 벌어지고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가야 할 길을 막 이리 자충우돌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우왕좌왕해가지고 상처 많이 입고 막 이러지 마시고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잘 모를 때는 그냥 텐트 탁 치고 그분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쓸데없는 좌충우돌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결정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단순해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복잡해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드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민감하게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단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복잡함 속에서 내가 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것이 단순화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분의 응답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마라.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말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승복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엘리압을 보고 선뜻 마음속에 우러났던 그 직감을 자제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딱 지나가니까 이제 이거 아니구나. 이제 둘째가 지나가니까 이것도 아닐 수 있겠네. 세 번째 지나가니까 이것도 또 아닐 수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7을 다 봤는데 아닐 수도 있고 숨겨져 있던 생각지도 못한 8번째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사무엘상 16장 8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매 그가 이르되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매 그가 이르되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사무엘은 무슨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제시한 말씀이 일치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감도가 늘어나니까 아니네. 그 다음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굉장히 민감해져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이새가 자기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7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민감도가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아무도 없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억지로 7 중에 골라야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8번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8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7번째, 7진수의 숫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죠?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5, 6, 7.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 끝나서 새로운 숫자가 시작되는 것은 8번째가 되면 새로운 1, 2, 3, 4, 5, 6, 7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숫자가 시작되는 8번째 숫자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인물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사무엘의 자세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앉아서 쉬지 않겠다. 나는 그분의 일이 성취될 까지는 서서 나는 일하겠다.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세는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서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2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잘생겼더라. 이것이 이제 굿들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굿 하시면 이제 선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잘생겼다라는 외모적인 말도 되지만 그의 선함에 대한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면 혈색이 좋다,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외모를 띄고 볼 수는 없지만 키라든지 사울을 평가할 때는 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키를 얘기해서 그 인간이 보는 측면만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 관해서 평가하도록 한 것은 뭐냐면 외모를 통해서 그 안까지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혈색이 좋다 이런 것들은 그 내면의 다부진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평가했던 장면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다시 잠깐 갔다 와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겐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 위부터 각계로부터 위만큼 키가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에 관해서는 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 대해서는 키가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도 이제 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골리앗과 이제 싸우는 장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조그만하고 골리앗은 대따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울이 뭐 자기가 입던 갑옷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입혀요. 입혀서 조금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울이 키가 크다고 한 사람이 자기 옷을 입혀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정도라면 다윗이 그렇게 키가 작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다윗에 관해서 하나님은 키를 얘기하지 않은 건 키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보는 측면에서의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적으로 키가 크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혈색이 좋고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됩니다. 다시 기름을 부은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6장에서는 은밀하게 가족 단위 범위 내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기름을 부으게 되는 것이죠. 17장에 가게 되면 이제 골리앗을 죽인 뒤에 공개적인 영웅이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16장과 17장 사이에서 다윗이 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곧바로 전쟁에 투입해 돼서 전쟁의 영웅이 되는 반면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를 하기 이전에 사울이 사는 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사울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중에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뭐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가 되어야지만 올바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가서 영웅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예를 하든 그림을 배우든 사진을 배우든 여러분들이 배우고 훈련받고 이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몇 번 좀 배우다 어디 가서 큰 상 받아갖고 영웅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작가 생명이 꽝이 됩니다. 꽝이. 너무 빨리 상 받으면 꽝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더디게 천천히 그 과정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자,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와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였은즉 16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우리 주는 왕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사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의 악한 영이 왕에게서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니라 하니. 이렇게 돼. 지금 다윗이 궁전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악한 영을 다스리는 일에 다윗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영이 지금 다윗에게 임하고 악한 영이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로부터. 악한 영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일 또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악한 영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우리 구약에서는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태가 된다면 악한 영이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악한 영도 다 하나님 주님께서 통제하고 있는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들을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지만 함부로 장난삼아 다루면 안 되겠지만 그를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 통제 범위 안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더군다나 우리가 굳이 마귀나 이런 사람들의 다가오는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사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탄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건 맞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 능력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범위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치를 어디까지만 써라 이렇게 제한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욥기 1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서 보이려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라 하매. 지금 사탄이 거룩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그의 소유를 무너뜨리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사탄은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설마 저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로점을 보던 수정구슬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뭘 하는 일을 하던 점치는 놀이 따위 같은 거 이런 거에 가서 뭘 하면서 재미있다. 이거 하면 무슨 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고 자식 뭐 대학 들어가는지도 알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들과 친구가 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존재라 그러면 그들의 욕망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욥기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일정 부분을 허용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건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13절 하루는 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에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것들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 가고 참으로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지금 마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죠. 갑자기 사람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욥의 재산들을 마구 그냥 갈취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를 태워 없애는 거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서 끌어갔고 참으로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자연까지 움직이면서 지금 망하게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금 와가지고 그 집에 네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탄은 지금 사람들의 군대를 움직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바람을 조종하고 자연재해를 통제하고 해서 사람의 행동들을 통제해가지고 그 의로운 사람의 모든 소유를 갖다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선하게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파괴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 믿으면 의롭게 살면 만사형통되고 모든 일이 행복한 일만 잘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한 일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거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교회가 의롭게 잘 해나가려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마귀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자꾸 와서 괴롭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리키는 교회는 진짜 오히려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귀들이 그런데 못 가게 만드는 거죠. 2장 1절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의롭게 살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자꾸 여기저기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닙니다.
위아래로 돌아다니고 자꾸 이렇게 다닙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지금 욥은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멸하게 만들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요구하니 한번 해봐라 했지만 결국 무엇을 입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언가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욥처럼 교회에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 불행도 따지고 저런 불행도 따지고 갔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왔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수는 언제 나와요?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될 때 나오는 게 그건 누구나 다 할 줄 알아. 기분 좋으면 다 알죠. 그죠? 그러나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마귀가 우리의 의로움을 시기해서 뭔가 하나님의 믿음이 저건 분명히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걸 거예요. 내가 괴롭히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는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가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오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교회를 잘 선택했다면 나 이 교회에서 열심히 그분을 섬기는 일로 하기도 바쁜데 이 교회 가서 적응하고 저 교회 가서 적응하고 언제 그 시간 보내다가 인생 다 보낼 거예요. 그죠? 한 교회 섬겨서 여러분 지역교회를 섬겨서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욥처럼 10자녀를 무덤에 보내고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지만 변치 않는 것, 이런 모습을 입증할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조금만 연장할 수 있다면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연장하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다. 사탄은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와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 건강을 위해서 교회 안 나올 거야. 건강 문제 이런 거 건드리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미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이 아프더라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놓았을 때 우리가 그런 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몸에 대한 그런 애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공격하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라 하매. 6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나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를 나게 하매. 그래서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정말 내가 뭘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러는 건가, 뭐 그런 고난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더욱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너 교회 왜 다니냐 뭐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 나라는 너무 미개해서 종교심이 많아서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럼 저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배부르니까 교회 다닐 시간이 있겠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모든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어떠한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내 입장이 변하든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향해서 변치 않은 사랑이라는 걸 입증해 보일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입증을 통해서 많은 혼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와가지고 이거 불편하다고 짜증내고 저거 불편하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이게 불편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더 입증할 기회가 생겼구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그죠? 이런 하나님이 갑자기 나 사업을 어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뭔가 나의 선한 간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되면 어때요? 그래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많은 것들 어떻게 그 다음에 그거 고난이 지난 다음에 두 배로 다 갚아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나쁘면 싫어요. 나 조금만 나쁘면 이 교회 안 나갈래. 조금만 나쁘면 저 목사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목사가 나쁘든 좋든 그거와 여러분의 신앙은 100% 무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독립적으로 신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을 살피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감당해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께서 나의 선하심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하고 어쨌든 그걸 기쁨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탄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해 가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믿으면 사탄의 시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헌금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식의 잘못된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에게서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업 안 되면 내 신앙이 문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저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사업도 잘 되는데 목사님한테 양복 안 해줘서 그러나 이렇게 이런 거 고민해가면서 거짓 신앙에 하지 마시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이 올바로 가르쳐주는 이치 왜 나에게 시험이 오는가. 사탄은 의로운 자에게도 분명히 시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아시고 신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어서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